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살펴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바람에 약속이 모두 어긋나 버렸고 회사가 부도나 버렸습니다. 어느 날 나와 철석같이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상황이 변했다면서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시작한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불황에 휩쓸리더니 결국 엄청난 손해만 안고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한 권사님과 집사님 같이 개를 묻었더니 개 주인 집사님이 개돈을 들고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생활과 11조 생활과 교회 봉사하는 생활도 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던 신앙에 대해 회의가 쓰나미처럼 내 마음을 휩쓸어버립니다. 더욱이 이 가족이나 교회처럼 굳이 이해관계를 깊이 따지지 않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대처할 수 없는 손해나 고통을 당하면 내가 바보였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라면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 참 많으실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성도들이 교구에서 참 좋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 4시에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오고, 그런데 목사님이 10월 둘째 주, 셋째 주쯤에 불러서 목사님 다른 교회 알아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교회 부목사님들은 언제나 1년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 상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게 부교육자들입니다. 그러면 부교육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부교육자가 바라보는 건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확 내던져지는 거죠. 많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가 담임 목사님이 마치 주는 것 같은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참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겪으면은 마음이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으면서도 왜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나에게 침묵하셨을까?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내가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있었으면 좀 알려주시지,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일까?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했던 것,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것,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건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렇게 내 삶에서 나름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의심이 파고 들어와 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해봅시다. 앞으로 일을 수습해야 하잖아요. 이 일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딱 놓여버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봐주셨는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수습하면서 하나님 없는 셈 치고 그냥 세상적인 이익 계산의 방법으로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원수가 되더라도 싸워야 되는가? 나는 억울한데.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당해야 될까요? 내 돈 들고 날라버린 집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만드셨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고 뭐고 나 살 길 찾아서 막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설교로 들으니까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딱 놓여보면요, 여러분 마음 결정하시기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대단히 심하게 흔듭니다. 일단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게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생각이 섞이거든요. 이게 이러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기도하고 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나를 데리고 오셨으면 이거 그냥 견디라는 건가? 싸우라는 건가? 뭐 어떻게 기도원 가라는 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참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아주 냉담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목사들은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정 표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렇게 그분이 인사하면서 혹은 대화하면서 냉랭해져요. 그러면 곧바로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집사님,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러죠. 집사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사라지죠. 다른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송하고 손들고 있으면 마음속에 은근히 쓱 웃으면서 비웃음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교인들이라고 모두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보 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대하듯 대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부정적이고 비웃는 방향에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한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겪어보신 분들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다루기가 사실 심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 경험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신앙의 위기와 갈등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시,
이런 신앙의 위기와 갈등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것은요, 얻으려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일상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고나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은 누구나 가진 바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돈 잘 벌고 내 지위가 올라가서 영향력이 확대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 누구나 다 바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긍정적인 유익을 얻는 과정에서 미처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실패와 잘못된 어떤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늘 마음 한켠에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종교를 갖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미래를 알고 있고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는 신에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역시 자기 바람을 이루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다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병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었고 지체 부자여자들이었습니다. 드물게는 자기 형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말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서 자기 유익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제 공짜로 먹은 빵과 물고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자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안수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도, 한국 목사님들도 굉장히 치우침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막 주님께 내가 바라는 걸 해달라고 해서 응답받는 것을 신앙의 어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고는 마음이 찔립니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바로 외우실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벼운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시면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주시는 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아주 좋은 행동이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은 빵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해가지고 얻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주신다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히 그 다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접촉을 시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오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냐는 겁니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회개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것이 사람들은 로마 반역죄에 대한 처형이거나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다는 것이 확실히 경험된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미리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간절히 자기 소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신 것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병을 얻었던 사람들. 여러분, 병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불구, 귀신 들렸던 사람,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그건 치유라기보다는 뭘로 보셔야 됩니까? 재창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병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자기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해서 이 사람을 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내 앞으로 불러오시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간구입니다.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뒷이야기가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왕자 동상이 있었고 거기에서 보석을 빼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던 그 이야기. 그 소설을 썼던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 사람이 썼던 제가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단편이 지옥의 단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정뱅이 청년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당신께서 걷지 못하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싶었지만 직업을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할 때에는 구걸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어서 구걸도 못하게 되니 오히려 당신이 나의 걷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신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두 번째 많은 남자에게 둘러싸인 몸 파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께서 나를 화류계에서 건져주셨지요. 하지만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심하게 싸우고 있는 깡패를 만납니다. 바디메오였어요. 당신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런데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겁니까? 못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모두가 더럽고 치사하고 부조리해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저는 세상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받고 인생이 행복해졌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만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소원을 이뤘다고 생각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단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해석하면 은혜를 받고도 곧바로 세상 가치에 함락됩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지만 눈을 뜨고 나서 곧 눈 뜬 것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불만과 원망과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똑같으면요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눈을 뜨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일 때 불평했던 사람들은 눈을 떠도 여전히 불평거리, 그 다음 불평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눈을 뜨면 천국 같을 것 같았죠? 아니요. 눈을 감아서 지옥이 아니었어요. 눈을 뜨면 곧바로 자기 삶을 여전한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다음 욕망이 찾아와서 나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냉정하게 갈라져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나를 사랑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드러나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겟세마네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제자들의 진짜 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에게 당신의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진짜 바랬던 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사랑 고백과 맹세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죠. 내 죄와 지옥의 형벌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죄와 지옥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감격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무슨 뜻입니까? 그 기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거듭난 사람으로 살라는 초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육체의 욕망과 싸우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이죠. 거듭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인도하심인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쪽으로 생각이 나아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는 돈을 잘 벌 것 같고 나는 무엇을 해도 형통할 것 같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얼마나 신나서 교회 다니는지 여러분 아시죠? 경험하셨죠? 여러분도 정말 정신없이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앉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흘러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그건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둘은 정반대의 개념이어서 결국은 섞이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그가 기적은 경험했지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신앙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감정에 빠진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바라는 것들을 실패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려움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난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고통에 놓이게 되면은 곧바로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구나. 신앙도 다 필요 없구나. 믿음도 다 소용없구나. 아무 쓸모가 없구나. 절망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을 제거한 채 인간의 이익 논리로 해결합니다. 그럼 무엇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 사람 적어도 한 가지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천국 가겠구나. 아니면 교회 다녀도 지옥 가겠구나. 실패와 고통과 병과 배신과 버려짐 모두 경험하기 싫은 고통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많은 고통의 이야기들, 사고들 나에게는 안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약속의 아들 이삭 50년 정도를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3억 정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나머지 인생을 맹인으로 살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저는 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의 조상 안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이삭은 50년 동안 맹인이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요셉은 10년이 넘도록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요셉이 감옥에서 행복했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육체적 고통과 굶주림과 미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굳이 그런 상황으로 밀고 가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여러분 해미읍성 가면은요 옛날 곤장 때리던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이렇게 엎드려 봤거든요. 거기 곤장이 있는데 맞으면 정말 아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40대까지는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맞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신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하는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곤장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생각 안 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것으로. 그 사람은 나의 실패와 고통을 이해시켜달라면서 떼쓰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신과 불안과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시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변함없이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감사와 기쁨이 변함없어야 함을 나에게 설득시키고 인식시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삶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 뒤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신감이 커지면서 슬며시 원망이 자랄 것입니다. 아니,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병들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또 병이 들었을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약속 아니었어?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나는 받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께서 깨달음 주실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다른 종교의 소원 성취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결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죽음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바디메오는요,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꼬투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5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고침받은 다음에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지 단순히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더 강하게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가? 우리도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신지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은 지금 내가 구원 안에 살고 있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가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제가 순종하여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뒤를 뒤따라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